솔로몬의 성전하면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함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은 당시로서는 가장 귀하고 비싼 재료들을 다 사용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 건축된 그야말로 시대의 최첨단이요 최고급 건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런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을 지어 바친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진정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과연 어떤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줄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애 최고와 전부를 다 바치는 성도들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새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거푸 승리함으로써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으며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데 그때 그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성막 곧 장막 안에 있는데 자기는 백평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역대상 17장 4절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며 한 말의 일부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을 가졌었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른 방법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만이라도 자신의 남은 전 인생을 완전히 다 바쳐서 완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절로 5절까지의 이 4절 속에 준비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된 것을 보면 다윗의 각오가 얼마나 굳건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남은 반평생의 확실한 목표를 굳게 정했던 다윗은 그 실천을 위해서도 역시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나중에 14절에 나타나는 대로 그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철은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양이 오늘날의 액수로 환산해서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심히 많은 액수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환난 중에라는 말은 무슨 특별한 환난을 당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아주 힘든 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히 많은 액수의 자금을 모으는 것이 그저 굴러들어오는 대로 저절로 된 일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저절로 지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저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런 제 마음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저절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저의 마음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제 곧 12월 달이 되면 우리는 저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옮겨가기 전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 성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곱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성전 시작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연전연승을 하는 다윗이기는 했지만 그와 같이 막대한 재물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다윗으로서도 피땀을 짜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 전에 다 준비하겠다는 결심 하나로서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금과 자재를 힘써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처럼 돌 다듬는 일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으므로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지혜로운 계획이었으며 또한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윗은 귀금속 자재와 돌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최상의 목재였던 백향목 역시 시돈과 두로로부터 수운하여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은 최고급입니다. 우리 본당 안에 들어가는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초기에 나온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는 그런 스크린이죠. 근데 본당 안에 들어갈 스크린은 LED 모니터입니다. 그 LED 모니터 한 대 가격만 해도 억대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부산 시내 네로라는 교회도 그 모니터를 못 씁니다. 근데 우리는 씁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대단하다. 그 정도만 드십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정말 하나같이 다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수차례 업체와 만나서 미팅하고 가격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최고의 것을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가장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준비했던 그 어느 것 하나 대충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겠다라는 다윗의 이 소원은 이처럼 그의 남은 평생을 통해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을 완전히 다 쏟아바침으로써 이행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 다윗의 인생 결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무나도 명예로운 이 한 문장, 곧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하는 이 말로 요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장 통합측 21년 된 스레이트 지붕교회가 새벽기도 갔다가 비 오는 날 성전이 비가 새서 세수대야 물따라이 받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빛새는 교회를 성령 건축할 수 있도록 내빚 4억 6천만 원 이것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어망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기를 한번 보내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날 수 있는데, 하나님 고기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방어고기 한 마리가 1m 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방어 5천 마리가 정치 어망으로 들어가려 하면 한꺼번에 5천 마리가 팍 걸리는 거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한 마리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1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배 두 척에 가득 세례 때려 싣고 바닷물 위에 잠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영도 강구 수협에 한 마리 경매가가 얼마냐? 16만 9천 원. 2,500마리가 4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세례 때려 싣고 억가가 많이 떨어져서 1억 6천만 원, 하루 새벽 아침 얼마냐? 한 탕에 5억 6천만 원, 11조 5,600만 원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 빚 4억 6천만 원 빚 갚고 나니까 도에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보 해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빚만 갚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방어 5천 마리 잡고 나서 한 달 만에 대형 민쿠고래가 자를 재보니까 5m 30, 봉고차 스타렉스 둘레만이 버스만 하는 게가 저희 정치 어망으로 들어와서 중간에 낑겨 가지고 앞바퀴도 뭐하고 뒷바퀴도 뭐하고 고래가 코를 골면서 씩씩거리면서 자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와주고, 얼마냐? 성탄절 지나고 나면 한 달 만이니까 구정연휴입니다. 구정연휴는 전국 수협에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게인데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 11조 5,600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시작이 반이라고요. 교회 건축 곧바로 했습니다. 14년 전에 1억 600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건축하면서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성령 건축 다 끝내놓고 나니까 중공거사를 맡고 나서 중간에 돈이 모자라 가서 건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포항 돌회집을 담보해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부채를 은행에 건저당 설정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바다에 오징어가 이빨이 걸려가지고 매일같이 하루 퍼가 오면 이튿날 이빨이 들어가 있고, 또 하루 퍼가 오면 또 이빨이 들어가 있고, 매일같이 열흘 동안 퍼가 왔는데, 그렇게 성경 건축하면서 저질러 놨던 것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주께서는 나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대충 그저 이사 가는 대로 여기저기서 적당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보고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내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가 네게는 그렇게 값싸게 여기지도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숯불이 머리 위에 올려진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제가 부족하지만 사랑샘교회를 중심으로 저의 남은 모든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샘교회를 중심으로 각자 생애의 최고와 전부를 다 바치기로 기쁘게 소원하며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사랑샘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 멋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루게 하리라 하셨나니. 늙은 다윗이 어린 솔로몬을 불러 앉혀놓고 자신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인생 간증을 들려주던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상 흥망성쇠의 정점에 서 있던 열왕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자기를 뒤를 이어쓰기 위할 후계자를 앞에 두고 이런 뜨거운 신안 강증을 남길 수 있었던 왕이나 대통령이 다윗 외에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대화 속에는 대권을 이을 자식에게 정권 유지를 위한 요령이나 백성과 신하를 다루는 노하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계책 따위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부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이지 성전 건축을 내가 직접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 묻은 과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하셨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성전 건축의 과업을 물려주시고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지금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중차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이룬 이 두 부자 성군들이 이런 차원 높고도 뜨거운 사명 전수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본격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지시를 그의 마지막 소원으로 마지막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라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이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너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외형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 다윗의 최종적인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고, 반면에 그가 완수해야 할 성전 건축은 실로 중차대하고도 막중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솔로몬을 이제 일을 완수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강한 사명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았으니 너는 조금도 어려워하거나 걱정할 것 없이 그저 일어나서 일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솔로몬을 격려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성격이 온순하고 유약한데 그런 모습으로 신하들 앞에 나타나면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한다, 처음부터 꽉 잡고 세게 나가야 한다라는 말 따위에 정치적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일어나서 이 일에만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인 동시에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며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사랑샘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신앙의 계승, 사명의 계승을 이어갈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나와 내 아들, 나와 내 딸이 함께 부모 자녀로서 형성되어야 할 공감대 1호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교회를 자자손손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명이 부모로부터 자녀와 후손에게 영적 유산으로 전해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사명의 단절이요, 세대 단절입니다. 그것은 문화의 차이나 사고방식의 차이 정도로 유발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최악의 단절,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그대로 이어질 영원한 단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교회를 자기만 신앙생활하고 끝날 곳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신실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 더 뜨거운 사명감, 더 큰 선한 사업에 대한 소원들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토록 보여주었던 그대로 너도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 너도 어디를 가든지 꼭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의 생애도 정말 만사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어도 이런 고차원의 교육을 시킬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 귀한 유산을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줌으로써 우리 사랑샘 교회를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멋진 교회로 더 부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대적 사명감에 공감하는 성도들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로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을 도와서 이 성전 건축에 적극 참여하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가운데 다윗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을 또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 누리고 있었던 온갖 현실적인 축복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면으로 평온함을 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땅 주민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앞에 사울 왕 시대까지만 해도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은 시달림을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에게 공물을 받는 그런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 어느 누구의 눈에라도 명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의 모든 힘을 함께 모으라고 명령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바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으로 충성하는 것만이 그런 축복의 시대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다윗 이전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시시때때로 침략과 노략을 당하고 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그런 평강의 시기란 명백히 성전 건축을 위한 호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결국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시기가 오게 될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스라엘이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던 이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실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당장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처럼 당연한 것이었다면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정관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데 총력을 다하 기울이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5천년의 역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만큼 복스러운 시대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웃 부족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가도 이미 한참 전에 다 지나갔습니다. 하루에 1700칼로리밖에 먹지 못하고 평균 40세밖에 살지 못했던 시대는 사실 그리 오랜 옛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도대체 얼마만큼 더 좋아져야 주일 성수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들의 생활 여건이 어느 정도까지 더 만족스럽게 되어야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교제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핑계나 변명을 더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일제 치해와 6.25 사변 중에 순교하신 선조들이 보기에는 아니 20세기 이전에 살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이런 평화시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평만 하고 불충에 빠져 있다면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라는 것이 목사의 축도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내 여생을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드리는 기대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염치 없는 축도요 뻔뻔스러운 기도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의 시대가 아니라 평강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통과하고 있는 시대는
현재의 고난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해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충성할 것을 소원해야 할 그들 시대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평강과 축복을 늘 감사하는 가운데 평화의 시대를 사는 값을 다 하고자 하는 사명의식을 중심으로 더욱 굳게 뭉침으로써 우리 사랑샘 교회를 더욱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출석 교인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난다 해도 진정 자기 생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온전히 다 바칠 줄 아는 성도들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에 지나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되어도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전수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우리 교회도 실패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쓰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제 속만 차리는 욕심쟁이들의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랑샘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생애 최고와 전부를 다 바치는 성도들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랑샘 교회를 중심으로 내 생애 최고 전부를 바치겠다는 결단으로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 멋진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당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대로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박경환 목사가 심호하는 그 당대에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목회자가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당대에서 신앙생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대적 사명감에 공감하는 성도들을 통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교회 들어온 지 5년차, 6년차 참 기적 같은 일로 이 교회에 옮겨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저 중심 상가지역에 우리가 교회가 이전될 수 있었던 것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또 그 건물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만약 우리가 그 건물만 자랑하고 그 안의 시설만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제가 성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준비하면서 가장 1호로 기록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바벨탑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정관 지역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 주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서 우리 지역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또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세우실 아름다운 전, 여호와를 위하는 그러한 성전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된 사랑샘 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기 위해 생애 최고와 전부를 다 바치며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시대적 사명감에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